신문에 났던 트리입니다. 어떤 트리냐고요? 요즘 굉장한 트리가 아주 인기 있는 트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트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트리입니다. 중앙일보 12월 15일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을 가장 자극한다는 애기봉 등탑 불을 켠다라는 그런 기사의 제목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여러분 트리가 보이십니까? 저 높은 등탑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아래 찬양대 대원들이 찬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십자가가 보이시지요. 이 십자가 이 불을 키면은 애기봉에서 키면 북한의 개성까지도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봉이 어딘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애기봉이라는 곳이 이 김포시의 하성면 가금리에 있다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곳이 군사 분계선이고요. 이곳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요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8km밖에 되지 않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은 곳에서 이 애기봉에서 보면 북한의 개성의 송악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밤이 되면은요, 추리를 밝히면 어떻겠습니까? 더 불이 잘 보이겠죠. 날이 밝은 날 1.8km밖에 안 되는데 그 북한에서 이 추리를 볼 때 북한 병사들의 그 마음들이 뭉클해진다는 겁니다. 저 별은 어떤 별일까? 옛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북한 병사들도 크리스마스를 알고 아기 예수 탄생을 알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따스함과 뭉클함이 있어서 북한 당국에서 제발 좀 그 불 좀 켜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트리를 바라볼 때 그저 나무의 트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의 불을 밝히는 트리가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트리를 바라볼 때 정말 이것이 그냥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쁨을 알리는 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성탄절이지만 요즘 아까 여러분 인사드렸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종교적입니다. 미국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어떻게 씁니까? 해피 할로데이. 무슨 얘기입니까? 해피 할로데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또요.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 탄생은 온데간데 없고요. 산타 할아버지만 생각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혹시 무슨 좋은 선물 주시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썰렁해지고요. 그리고 쇼핑몰에는 정말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장식으로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잔치의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따라야 할 별,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바라보고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서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별을 따르고요.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요. 세상의 명예를 따르고요. 세상의 사람들만 따라서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앙을 따르고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을 바라보았지만 따르지 못한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극명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YTN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뉴스 보도에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텐데요. 12월 12일자 보도입니다. 제목은요. 밤마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북한이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북한이 유령도 아닌데요. 밤마다 지도에서 사라지다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주 나사에서 위성으로 찍었던 우리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곳이 일본이고요. 이곳이 저희 남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디 갔습니까? 안 보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한에는 이렇게 불표시 하나인데요. 북한에는 불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등화 관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인하여서 북한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밤에는 11시부터 2시간 동안만 전기를 사용하게끔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지도를 보면은 밤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 그림으로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불을 쫓던 예수님 대신 공산주의의 사상에 불을 쫓던 북한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도의 모습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흥 100년을 경험한 남쪽은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교회의 모습,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내 개인의 모습,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25일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립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 기다림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약 전체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언제나 조급합니다. 늘 언제나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버스가 내가 원하는 버스가 안 옵니다. 저 17번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돌립니다. 아, 이 버스가 이렇게 안 오지? 안 오지? 또요. 여러분 어디를 급하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기로 하셔서 그 약속 장소에 그 시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신호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신호등이 많은지요. 빨간 신호등이 왜 이렇게 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조급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다려보니까 안 되니까 휑하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니까 안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가득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니까 안 되니까 얼른 걷어치우고 빨리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 저에게 열심히 기다려서 복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미련스럽게 기다렸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 축복을 누린 놀라운 경험이 바로 오늘 그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밤낮으로 기도했던지 성령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요,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부모와 더불어서 함께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안고요 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다니요. 우리가 예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먼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든지,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기다렸기에 그래서 그런 영광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이고 저는 성격이 급해서 절대 못 기다리지요. 제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기다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의 비밀은 씨가 심겼고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능동적인 기다림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인 긍정적인 기다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비료를 주고요, 또 열매를 잘 감싸주고요, 그리고 수고와 그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그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치시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가야 그래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정성을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성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암송 구절 외우셨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그 암송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닫겠습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2010년 마지막에 성탄주일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적극적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서요 그저 포도가 열리든지 말든지 맺든지 말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구루터기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 치워버리고 다시 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포도의 열매를 따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포도주를 추수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 먹는 여러분 꿀 한 숟가락이 있습니다. 이 꿀 한 숟가락에 꿀벌의 노력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4,200번이나 그 꿀 한 숟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벌이 그 꿀집과 그 꽃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영어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요, 36년 동안 밤낮으로 웹스터 서전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요, 800개의 작품을 작곡을 했지만 가장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66세 되어서야 완성을 했습니다. 800번의 그 작품을 거쳐서야 그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완성을 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스턴 채플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그 심판, 그 만찬의 그 모습도 그가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서 얻은 결과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요, 가도 끝이 없는 그 황량한 들판을 걸으면서도 그래도 그에게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황량을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기약이 없는 그런 감옥 생활을 했을 때에도 그는 지난날에 보여주셨던 그 꿈들을 생각하면서 그 꿈이 언젠가는 현실로 실현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꿈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나무는요, 씨앗을 뿌린 후에 4년 동안에 그 4년 동안에 매년 하나씩 죽순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4년이 지난 후에 5년째가 되면 그 대나무가 훌쩍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그 죽순을 내는데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서 이 나무가 잘 자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5년 후에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5m나 넘는 그런 훌쩍 큰 대나무로 그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매년 죽순 하나씩만 돋아내는 대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답답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4년이라는 세월이 없었다면 대나무는 그렇게 곧게 자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 탄생,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화강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랑의 오랜 그 기다림,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쳐 포기한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